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한다라고 하면 뭐가 많이 생각나나요? 건강이 부족하신 분은 건강을 회복해야겠다. 또 우리 성적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성적을 회복해야겠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바라본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면 영적으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맥락이 같냐 안 같냐 그럴 수도 있는데, 천국에 가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영으로 우리가 변해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 같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이 되려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목사님, 영적으로 말하면 아까 죽음의 관문을 통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나요? 이거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지금 인도네시아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놓음 시리즈로 아주 선풍적인 일기를 끌었던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전도를 하신 거죠. 전도를 하시는데, 그 몽골은 대체적으로 목축업이잖아요. 목축업, 유목민들이니까. 그래서 목축을 하는 이제 한 젊은 처자를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처자가 이제 예수를 너무 잘 믿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우리는 만약 몽골에 있으면 유목을 했겠지만 유목을 할 필요가 없죠. 그분은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소를 키우는데, 이제 풀을 좀 풀게 먹으려고 이제 끌고 나오는데 이 소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고 이제 예배드리러 오려고 했는데, 그냥 묶어놓고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가 막 자기가 안 가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막 티격태격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소를 놓쳐버려요.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 시간 다가왔고 막 땀은 범벅됐고 막 힘들었을 텐데, 이 그 젊은 그 처자가 그래, 그러면 예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또 예배 시간 마친다고 막 뛰어서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규 성령님 보시고 나름대로 이제 예배에 오면 막 땀도 좀 덜 나고 막 그랬을 텐데, 막 땀이 범벅이고 막 뭐 일하다 온 것 같으니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소를 데리고 저기 잠깐 놔두고 묶어놓고 오려고 했는데 묶어놓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다고. 근데 지금 전 예배리로 와가지고 예배 먼저 우선이라 생각해서 전 예배하려고 해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러냐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고 저기 우리로 말하면 저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뭐가 있겠어요? 소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소가 넘어갔다 그러겠지만 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소가 있었어요. 소가 넘어간 게 아니고 소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예배가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읽으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이 한마디, 이거 너무 길잖아.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회개하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듯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뭐가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손 아시죠? 삼손이 아주 아리따운 여인에게 폭 빠져가지고 꼬임에 넘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다 뜯기고 눈도 막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해서 또 나름대로 힘을 회복해서 그 전에 삼손이 이렇게 행했던 것보다 그날 그 신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던 그 모습에 있던 사람들을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다윗 보시면 아시지만 다윗도 자기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또 취해서 잘못을 저지른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저도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가보질 않았는데 성지순례 가면 그거를 꼭 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은 그 12나무가 있대요. 12나무가. 12나무가 있는데 베드로부터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무가 자라지 않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 이름이 뭘까요? 가론유다. 그래서 이름 따라 베드로다 뭐다 좋게 하는데 가론유다 거기다 막 사람 막 예를 들면 침도 뱉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가봐서 듣기만 해서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가시면 진짜 그런 데가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가론유다가 문제가 있는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았지만 정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경했죠. 또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또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하니까 정말 지금까지도 그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자기가 또 필 받아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딱 그 배를 보면 하나님이 저를 배를 보니까 정말 가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역시 내 말이 맞았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배를 또 인도해 주시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갔더니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버리는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형이 임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의 모든 구성원인데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바꿀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생활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 삶은 분명히 변화를 받을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잘 아시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암기하고 계시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시편 91편 말씀 항상 암기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가장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되뇌기고 또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겪을 수 있는 모든 거.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이런 그 전염병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읽는 그 구절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시편 91편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회개형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 조영기 목사님도 91편을 읽으시면서 암송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정말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셨잖아요. 그 어려움을 이기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회개형이 임해서 하나님의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형이 임해서 더욱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가 자주 넘어질수록 타락한 본성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성도는 넘어질 때마다 회개와 거룩하게 하는 힘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제가 뭐가 있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마음 또 새 영을 분명히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형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죄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율법 전서나 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죄에 대한 가장 구별된 근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저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정말 변화를 받고 회개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형이 임하고 이것이 계속 더 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참회가 되는 거야. 참회의 영이 더욱더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낙심하고 낭망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신속하게 응답이 온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이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요즘에 우리 아들이 밥을 좀 해요. 밥을 잘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또 엄마가 아빠가 잘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그냥 버튼만 눌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빠 다 된 거야? 기다려봐. 아빠 되는 거야 안 된 거야? 막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 누르고 있으면은 자기 알아서 펑 김나면 그때 쿠쿠가 맛있는 밥이 다 됐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때 만지면 돼. 그랬더니 아빠 그래도 잘 되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혼자 괜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맡기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될 일인데 자기가 조급해가지고 막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어봤어요. 이거 밥 서린 것만 먹는 혼났네. 그래서 재현아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빠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그걸 보면 참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 낙심하고 낭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시편 42편 5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서이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면 낭망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희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기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낙심하고 낭망하면 그 낭망한 표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히브리어는 쇠하르라고 얘기하는데 초조한 상태, 안 좋은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고 낙심하면 벌써 딱 들으면 기쁜 것보다는 내 힘이 좀 더 깔아지거나 이렇게 좀 움츠려드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겁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도 준비한 게 있다고 하면 겁을 내겠어요? 겁내지 않죠.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 어떻게 괜찮아 다 준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방법은 한순간인 것 같지만 또 잘 되는 것 같지만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풍요롭고 더욱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봐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세요? 통장을 바라보시나요? 뭐 자동차를 바라보시나요? 또 좋은 사람을 바라보시나요? 다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 나머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영적으로 살아나거나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되고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지속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렵거나 힘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탄하거나 점치는 사람들 보면은 평안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겁부터 줘요. 안 좋구만, 뭐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굿 한 번 해, 뭐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더욱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세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엘 비키라고 하는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한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말을 참 잘하더라고. 내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영적 침체가 되는 시작점이 뭐냐?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거는 뭐냐? 기도가 소홀할 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기도가 소홀하면 영적으로 다운되죠. 반대로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하지만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는 어떤 거와 같다고 하냐면 펌프 같다고 그래요. 펌프 같다고. 제가 어릴 때 동네 살 때 친구네 집 동네에 놀러 갔는데 지금도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그쪽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지금도 펌프가 있더라고요. 펌프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물 한 바가지 넣고 팍 하는 거. 물 한 바가지 넣으면 팍 오잖아요. 이 기도가 이 물 펌프랑 똑같다는 거예요. 펌프할 때 보세요. 막 해야 이게 되잖아요. 물 한 바가지 넣고. 근데 이걸 멈추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릴 때도 막 한 명이 형들이 끝까지 해! 그래서 막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하다가 말면 안 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펌프질 하다가 안 나온다고 안 하면은 물이 안 나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펌프가 하면 물이 막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대성 이것도 미로잖아요. 이렇게 막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 받는데 기도하지면 응답 받지 않는 것.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회복되고 너무나도 진리란 말씀인데 이분이 이걸 써가지고 내가 딱 적어왔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존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귐, 깊은 사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해요. 누구랑 대화하겠어요?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통성기도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독교회 하나님의 성에는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장로교는 요즘에도 많이 기도를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최고의 고점으로 얘기하면 무슨 기도가 아니면 관상기도가 있어요. 관상기도. 관상기도 보면 가만히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상기도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그 기도의 최고의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랑 함께하는 뭐 그런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도 누구를 하면은 뭐 어떻게 해요? 호칭을 부르잖아요. 호칭을 부르요. 누구야? 우리 애들 부르면 재은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듯이 시작을 하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게 대화의 시작이죠. 누구한테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또 우리 장로님도 여러 분 계시는데 어느 장로님인지 내가 어떻게 불러야 나를 부르는 거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면 어영부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누구한테도 상관없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을 할 때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그게 어떤 거에 영향이냐면 구약시대 영향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권한을 줬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들어보면 하나님 하고 시작한 분이 많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그런 관습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시작을 하시면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는지 체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은 만큼 영적으로 어떻게 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튼튼해지는 그 역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저께 한 끼도 토요일 날 한 끼도 안 먹으신 분 계시나? 혹시 금식하시거나 그런 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 특별한 경우 빼고
그럼 다 웬만하면 최소한 한 끼 이상은 다 드셨을 거예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너 왜 먹냐? 내 친구한테 너 밥 왜 먹냐? 아, 살려고 먹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냥 입맛이 없어 그냥 먹는 거야. 막 내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뭐 배고프든 먹든 뭐 살려고 먹든 먹게 되는 거예요. 먹어요. 그래야 자기 생명이 연장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 생명이 유지되려고 하면, 건강이 유지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면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양분이 우리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될 때 영이 더욱더 자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뭐가 자라요? 또 믿음이 자라는 거죠.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외우고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육신이 연약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거는 적어놓아서 나중에 여러분 암기하셔도 좋아요. 본교에서도 많이 쓰고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많이 이렇게 되뇌이면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고, 또 이 돌아가신 다음에 죽음의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것을 깨트리셨기 때문에 부활의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죽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분명히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또 부여잡고 기도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에 잘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오늘도 이곳에 온 것은 영적으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체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루를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버트 토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지음받은 우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음받은 목적과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죠.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정리해 주신 그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를 더욱더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배는 아바드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2층에 보니까 아바드 커피숍 뭐 써 있더라고요. 예배란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섬기는 좋은 방법이 예배고, 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 건 예배지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뭘 하냐? 이 틈을 벌리게 하는 거예요. 틈을 벌리게. 사람이라는 게 20년 친구, 30년 친구도 이렇게 틈을 벌어지게 되면은 아주 사람들이 아주 서로 불편하게 사이가 변하게 되더라고요. 마귀는 그렇게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틈을 누가 메우냐? 하나님이 메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그 틈을 메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의 벌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틈이 없어지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화목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뭐 CCC나 이런 거 보면 혹시 그런 공부를 하신 분 보셨을 텐데 이런 의자에 십자가가 있어요. 저도 그 처음 봤을 때 무슨 의미냐 몰랐는데 의자 위에 십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중심으로 돼 있으면 의자를 여기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의자 위에 십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괜찮은데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가 이 밑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있으면은 의자에 다른 것을 앉혀놓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녀, 돈,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 골프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사람 뭐 낚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의 증거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고,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천국에서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나와 있어요. 천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본교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불편해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대교구장일 때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니 예배를 이렇게 싫어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여서 얘기는 하지만 그거 불편할 텐데. 그래서 왜요 목사님?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가고 싶죠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데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국 가면 맨날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데 이거 예배 1시간째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할 일이고요, 뭐 여기서 귀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쁘고 그 모든 것을 누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 가운데 진정만 있으면 메마르고 딱딱한 그런 예배가 되겠고, 또 예배의 진정과 신령 중에 이제 진정은 없고 신정을만 있으면 너무 이제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신령하신 사람, 또 이런 예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과 신령이 함께 병행돼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지성과 감성, 영성이 더욱더 조화가 되어야 되고,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낄 때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뭐라고 예배하냐면은 형식적인 예배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차이가 뭐냐? 이거 참 나도 이해가 빠르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형식적인 예배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뭐냐? 형식적인 예배는 추도 예배,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생일 잔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생일 잔치를 해서 막 기쁘고 하지만 돌아가신 날이 추도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름은 있지만 어떻게 돼요?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생일잔치 같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교류가 있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교류가 없는 삶이라면 추도 예배 드리시 그냥 기억하고 마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예배는 살아 숨쉬고 생동력이 있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표해 주셨고, 또 가죽옷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류를 시작했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또 성막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 성전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지만, 또 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마음껏 예배하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이 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체험이, 하나님의 그 만지심 터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